2절. 시편 42편 1절과 2절이에요. 오늘 제목은 진정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참 놀랍게도 찬양에서 다 답을 줬어요. 오늘 누가 찬양곡을 뽑았는지 잘 뽑았어요. 자, 시편 42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라 자손이 시를 썼지만 대부분 이 시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갈망은 왕이 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울까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다윗의 갈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다윗의 유일한 갈망이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우리 안에는 평안함과 참 기쁨과 만족, 행복이 없을까?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분명히 우리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것이 없는 것일까? 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기의 비전이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평안을 원하는데? 돈만 벌면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기쁨이 충만할 것 같은데 돈도 벌어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가져봤어요? 예수도 믿는데 왜 평안이 없고 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왜 없는 것일까?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 믿고도 공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허한 삶을 살면 당연한 거야. 근데 예수를 믿고도 공허하다 그러면 왜 그럴까? 저는 21살 때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매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밥을 굶었냐? 아니오시다. 저희 어머님은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 초등학교 때는요, 학교 선생님 아들이 제일 부러운 존재야. 또 저는 서울 종로 2가 교동국민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모든 정치인들 다 이 사람들이 교동국민학교를 나왔거든. 그 교동국민학교에 우리나라 처음 급식이 나올 때 급식을 먹었어. 나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학교 선생님이라고 우리 어머님 친구분이 이제 그 급식 담당 선생님이, 그 걔하고 저하고는 항상 가장 맛있는 거를 그 직원들이 다 빼놔. 최고의 것을 먹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바이올린이 들어갈 때 교동국민학교에 바이올린이 들어와서 제가 바이올린을 치고요, KBS에도 나갔고요. 나 이래봐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KBS에도 나갔어요. 심의회관에서도 서봤고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쉬움이 없이 자랐는데, 근데요 공허한 거예요.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닌데, 근데 왜 살아야 되지? 맛있는 거 먹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면서 살았는데 늘 공허한 거야. 어린 나이에서부터. 대학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이제 학교 갔다가 또 이제 저녁에는 술 먹고 집에 들어가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또 똑같은 생활. 왜 살아야 되지? 왜 공부해야 되지? 만족이 없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그런 줄 깨달은 것이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만나고요. 특별히 저는 이 신체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저렇게 잘생기신 분이 뭐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까? 여러분이 내 입장이 돼봐. 그 사춘기 때 말이죠. 한참 여자에 관심 있을 때 이게 신체가 작으니까 무슨 뭐 데이트를 할 수 있나 이 신체 작은 컴플렉스가 굉장해요. 오죽하면요 죽고 싶었겠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뜨겁게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공허함과 그 모든 죽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습디다. 그럼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몰랐어.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인간 안에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망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 안에는 다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돼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채우려 하니까 채워졌는데도 만족이 없고 공허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채워보고 저거 채워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지. 저는요 예수를 딱 만난 그 순간부터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왜 살아야지 죽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 날아가고 확실하게 내가 왜 살아야 되니 알았어요. 근데 참 불행한 건 요즘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젊은이들을 보면 예수를 믿어도요 참 헛되게 살아가고 헛된 갈망 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봐. 내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너 예수 믿고 행복하냐? 당신 예수 믿고 정말 진정한 평안과 마르지 않는 샘이 그 속에 있냐? 아마 열이면 1명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 안에 막 그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증,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갈증, 이 영적인 갈증으로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이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이런 갈증보다는 돈 많이 벌고 싶은 갈증, 성공하고 싶은 갈증,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갈증, 좋은 직장, 안전한 직장에 가고 싶은 갈증, 나름대로의 다른 갈증을 갖고 있다면 절대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없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점점 나빠지고 결국 불행한 치유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 믿고 불행한 것은 당연한데 예수 믿고도 불행한 사람은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 하나, 잘 들어봐 무슨 말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인간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갈망을 그대로 갖도록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거야. 잘 들어봐.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건데, 어떤 인간이 갖고 싶은, 하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갈망을 그대로 갖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저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와요. 아니, 우리 마음속에 절실히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게 왜 형벌이 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로마서,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 로마서 240페이지 신약.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갈망대로,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갈망을 그대로 이루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면 25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자, 왜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최악의 저주 중에 하나인데, 사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갈망을 쫓아가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이게 사랑의 표시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최악의 형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왜 그것이 형벌이 되냐?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더 경배하게 될 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재앙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쫓아갈 때 브레이크가 걸리길 바랍니다. 브레이크가 걸리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 자, 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는 거야. 결국 그들은 머지않아 안팎으로 온통 오물범벅인 돼지 우리의 삶을 결국 살게 될 거라는 거야. 그 원하는 걸 가졌는데 대리 우리처럼 된다는 거지. 이것은 다 그들이 참 하나님을 거짓신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이 영적인 갈망으로 불붙고 그게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걸 줘서 돼지 우리간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참 무서운 말이죠.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재앙이에요. 절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우선순위가 틀렸고 갈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갈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족이 없고요, 평안이 없고요, 기쁨이 없어. 왜? 헛된 것을 갈망하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는요, 불행이에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요,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안 하실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우리의 희망과 행복과 충족감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 비탄에 빠지고 불행으로 인생을 마칠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볼 테니까 잘 들어봐요. 자, 다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으로 압도당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절대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없고 결국 실패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우리 전도서 가보세요. 전도서. 전도서는 948페이지 구약 1장 2절 3절 먼저 보시죠. 전도서 솔로몬의 서신서죠. 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 솔로몬은 죽어라고 고생만 했기 때문에 헛되다고 얘기했느냐?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본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래? 자기 인생은 다 쓸모없고 헛된 것이었다는 거야. 자,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절부터 11절. 자, 나는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12장 13절 14절 결론이 뭔가? 그러면 뭐가 올바른 것이냐?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걸 다 노려봤어요. 은이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재물이 많고요, 첫집이 1000명도 넘고요, 자기 집도 얼마나 오랫동안이었어? 14년 이상. 여러분, 집을 짓는데 10년 이상 집 짓는 거 봤어? 도대체 어느 정도 의류에게 졌으면 다 금덩어리야. 전부 다 백향목이고.
근데 그걸 다 가져보고 누려본 솔로몬이 뭐라고요? 얼마나 공허했으면, 만족이 없었으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때는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관계를 잘,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는 정말 그에게는 평안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을 갈망하며 쫓아가면서 그는 영적으로 나빠지면서 영적으로 피폐하고 결국은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받는 데까지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솔로몬은 지옥 갔습니다. 근데 말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가 걸어간 여정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었는지, 얼마나 그가 실패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실패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를 솔로몬에게 보여줬을 때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다른 갈망이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를 경험한 솔로몬이 이 글을 썼는데, 근데 참 놀랍죠? 근데 이걸 또 따라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걸 따라가. 돈을 따라가고요, 명예를 따라가고요, 사업을 따라가고요, 이걸 따라간대. 참 어리석죠, 인간이. 정말 어리석. 자,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갈망,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자 하는 갈망을 절대 갖지 못하도록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절대 갖지 못하게 해.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불붙으면, 하나님의 전에 대한 갈망에 불붙으면, 영혼에 대한 갈망에 불붙으면 어마어마한 용사야. 그러면 사단에게는 엄청난 위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위협의 존재가 안 돼. 너 많이 다녀. 너 다녀. 계속 다녀해. 다녀해.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불붙지 마라. 돈 줄게. 사단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지금 사단이 성공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낙심케 하는 거예요. 오늘 참 노래 진짜 곡 잘 선정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해. 근데 되는 일이 없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풀어줘. 계속 거꾸로 가. 그러면요, 낙심이 돼. 낙심이 되면 뭐야? 기도하면 뭐하나? 철야하면 뭐해? 예배를 드리면 뭐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없는데. 낙심되면요, 하나님이 낸 갈망,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걸 포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목적,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직장의 문이 열려, 여러 가지 갈증이 있는데 근데 응답을 안 하셔. 오늘 노래,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근데 낙심이 되면 안 해.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야. 제일 많이 성공하는 거야. 제가 30년 동안 배운 게,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여기 온 지 30년, 나이가 60이야. 나 근데 60 된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어디까지 60이라고 잘하고, 오늘도 안경점에서 나 60이다 그랬어요. 근데 청년 같으세요. 그래. 30년 동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해준 게 많지는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
나는 여기 하나님 음성 듣고 내려왔어요. 내가 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 스카우트 될 뻔했는데 여기 그냥 주님이 가라 그래서 한 번도 내려가 보지 못한 충청도라는 곳, 그냥 증평이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도 보고 있구나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 평생 소원이 뭐야? 10,000명 성도가 아니야. 100명만 돌파하게 해주시고, 아니 500명은 돌파해 해달라고. 30년 동안 100명 돌파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게 거의 없어. 낙심하면 아마 나만큼 낙심해야 될 사람이 없을 거야. 난. 이거 성전 건축할 때요, 우리 집사람 몰라요. 알면 또 이거 돈이 이거 질 때마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 돈이 어디 있어? 제가 카드 4개 가지고 4개 가지고 이리 틀어맞고 저리 틀어맞고 막 대출 받은 거 오랫동안 아무도 몰라. 그 갚아내느라고. 김정재 집사, 목사가 됐지만 김정재 목사만 알아. 그 재정 담당했으니까. 목사님 죄송해. 뭐가 죄송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제가 낙심해가지고 기도를 안 했냐? 처음에는 갈등도 많았어요. 기도하면 뭐하나? 순종하면 뭐하나? 여러분, 제가 이 30년 여정 속에서 배운 것들이 참 많아. 내 안에 있는 짐승도 교만함도 많이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때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근데 그분의 그 때는 아주 정확한 때야.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참 그 순간순간은 이해가 안 되고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됐지만 지금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을 때가 없었고 여기까지 그 과정이 있어서야만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걸 알았어. 감사한 거는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도 20년 동안 처리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포기하지 얼마 전에요, 제가 며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이걸 이야기하면서 네가 끝까지 나를 신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는지 아느냐. 그 마음을 주실 때요, 제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고맙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일이 안 풀어지면 막 저항을 하고 원망하고 낙심해. 이게 사단이 성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라고. 또한 너무나 삶을 복잡하게 아주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일에 아주 몰두하게 해서 브레이크를 걸든지, 또는 돈 버는 재미에 빠지든지 세상 재미에 빠져서 브레이크를 건들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브레이크만 걸 수만 있다면 그가 줄 수 있는 건 다 줘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만 갖지 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마라. 그것만 하면 내가 다 줄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환장해가지고 그 세상의 것을 얻느라고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다 잃어버려. 제가 표현을 좀 환장이라 그랬는데 정말 환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이렇게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은요, 뭘 가르쳐 주냐면 사탄이 노출시킨 거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한테 노출시킨 거야. 잘 봐. 지금 여러분, 육신적인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외에 다른 것을 얻는 일에 사단이 방해를 해? 안 해. 근데 유독 하나님을 좀 알고 싶고 닮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일에는 그렇게 방해가 많아. 이건 뭐를 노출시키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사탄이 노출시키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를 보세요. 교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 거룩한 갈망,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을 볼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보기 힘든 그런 교회가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까 그랬죠? 세상 것들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린다니까. 근데 갈망이 없어요. 거룩한 갈망도,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알고 싶은 갈망도, 신랑을 잘 사모하며 그분을 준비하고 싶은 갈망, 이런 갈망 없어요. 점점 세상은 어두워가고요, 교회도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임재에 대한 갈망, 더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 그리고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 싶은 이 갈망이 첫 번째 갈망이 되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 하늘에서 주어질 영광과 상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체험도, 그분이 주시는 상과 영광도 다 방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방해가 있는 것들을 물리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들이지,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 자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족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고, 이거 불행한 거예요. 이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은요, 항상 방해가 있고요,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임재에 대한 갈망, 이게 타올라야 돼. 근데 왜 이게 이거 타오르지 않으면 마지막 그 환난의 때 걸어가기가 어려워. 걸어가기. 지금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표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없고 매매할 수 없는 그 시대를 만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갈망으로 불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믿음으로 견디기가 정말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오늘 노래예요. 참 노래 내용들이 너무 좋아.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야 돼. 더욱 주를 알기 원해, 원해, 원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동안. 가사들이 너무 좋아. 진짜 곡 선정 진짜 잘했어. 노래도 물론 잘했어.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얘기를 이미 노래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사라졌다면 기회가 있어요. 다시 불 붙여야 돼. 다시 불 붙여야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우리에게 있어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 이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갈망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뭐가 장애인가? 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도덕적 무감각이 문제고요. 도덕적 무감각. 영적, 두 번째는 무기력. 세 번째는 세상의 문화, 세상 문화예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진정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들을 방해하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극복하려면 이걸 극복해야 돼요. 자, 점점 시대는요, 도덕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져. 도덕적인 게 뭐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갈등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질 때 성령님이 찔러대고 또 마음이 아프고 갈등을 느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문제가 없는데, 내버려두면요, 시간이 지나면 아픔과 갈등이 사라지면서 감각, 양심이 마비 상태가 돼.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이제는 죄를 지어도 절대로 꺼리낌이 없게 되는 상태까지 가. 도덕적 무감각 상태, 도덕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예를 들게 잘 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수근수근거리는 거, 남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근수근거리는 사람이 많아 적어? 다 그렇게 하잖아, 아직도. 자, 여러분들이 남 얘기를 할 때 자꾸 남의 단점을 얘기하면 그게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도덕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아프질 않아. 동성애를 뭐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성애 애들을 하나님 사랑해야 돼.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 안 해. 죄에 대한 개념, 그거는 인권이라는 거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도덕적 마비 상태가 오면요, 세상만 그래, 기독교인도요,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해. 안 해. 침묵하든지 회피하는 것도 똑같은 죄야. 이제 그게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워. 그런 상태가 돌입한 거야. 왜? 교회가 도덕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죄가 만연하고 있는 거지. 또 영적으로 이 무기력이 중요한데, 잘 봐요.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거의 또는 전혀 유익이 없는 것들에 관심을 쏟으면서 지극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에는 관심을 안 썼고,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 정말 가치 없는 것에는 관심을 쏟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쏟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에도 그렇게 힘을 쏟아? 돈 버는 일처럼 온 힘을 쏟냐 이거지? 안 쏟아. 안 쏟아. 잘 들어봐요. 먹고 사는 일, 사업이 잘 되는 일, 이거에 몰두하는 만큼만, 반만이라도 영적인 일에 시간 들이고 관심을 두고 몰두하면요,
엄청난 변화들이 나요.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요, 계속 성경이 지적하는 게 세상에 대한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세상 염려라 그래서, 이 세상 염려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삶에 대한 염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을 둔하게 하여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염려하지 마. 씨 뿌리는 모에 비유하면 계속 세상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해. 이 세상 염려 때문에 씨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고 계속 이야기해. 근데 우린 계속해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 돈 버는 거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에 아주 빠져 있어. 만약에 여러분 돈벌이에 쏟는 만큼의 시간, 그 돈벌이에 쏟는 시간과 관심을, 먹고 사는 일에 쏟는 시간과 관심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자기의 영혼의 때를 아름답게 준비시키는 일에 반만이라도 쏟으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의 외모에 쏟는 그 마음, 외모, 살 빼지게 하고 건강에 쏟는 시간과 마음만큼만 하나님을 찾는 데 시간을 쏟으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자들 잘 들어봐요. 집안일, 요리, 취미생활, 가족, 자녀들에게 쏟는 정성 다 귀한데 이만큼 이들에게 쏟는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영혼 관리에 쏟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쏟는다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일어나. 근데 이런 영적인 일에는 시간도 마음을 안 들여요. 이게 큰 문제거든. 큰 문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 알아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자, 지금 가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곳에는 시간과 마음을 쏟고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임재에 대한 열정, 우리 영혼을 돌보는 이런 것들은 주변 변두리로 밀어버리고 짜투리로 돌려. 짜투리로 돌린다는 게 뭔지 알아요? 쓰다 남은 시간을 쓴다는 거야. 짜투리. 아주 중요한 시간들은 다 자기를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짜투리로 밀어버려. 이건 아주 나쁜 거야. 안 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와 성장이 없고 기쁨과 만족이 없고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행으로 끝날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불행이에요. 자, 잘 들어봐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근데 그 이삭을 줬을 때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참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대한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을 거칠게 대한 것이 사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이삭을 그냥 바쳐라 그러지 않고 그 이삭이란 앞에 뭐를, 그 앞에 어떤 것을 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그 앞에 이삭이란 말 앞에 뭐를 뒀는지 그 표현을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냥 내 아들 이삭 이러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란 말을 썼어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우상이라는 거야. 이삭이 낳기 전에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의무와 애정이 하나님이었는데 오랫동안 고대해야 된 이삭이 낳고 살아서는 하나님의 짜투리로 밀려난 거예요. 지금 아들에 대한 애정이 우상으로 바뀐 거야. 가짜 신을 만들어낸 거야.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거야. 그 이삭은 돈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요, 다 다양한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무게 중심이요 하나님에게서 이삭으로 옮겨졌고 이삭이 신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짜 신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는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면에서 무리한 요구, 고칠게 대한 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의 문제, 우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몰랐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야, 근데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죽지 않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나. 네가 사랑에 있어서 모든 면의 우선순위에 내가 첫 번째라는 것을 이제 네가 입증해내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되나? 돈 벌면 안 되나? 직장 다니면 안 되냐? 아니에요. 다 필요하고 좋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이 짜투리로 밀려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전히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근데 지혜롭게 사랑했어. 우선순위를 절대 뒤바꾸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소홀히 한단 말이지.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예요. 수잔나,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수잔나 웨슬리가 자식이요 20명이 넘어요. 근데 죽은 애들 빼고 19명. 아니 여자가 19명도 낳을 수 있나? 근데 19명을 키웠는데 잘 들어봐요. 요한 웨슬리는 18번째예요.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 유명한 사람도 다 같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19명의 자녀를 키운 수잔나 웨슬리가요 자녀 양육하면서 살림을 아주 깔끔하게 하면서도 믿음의 훌륭한 여인으로 살았다는 거 아세요? 가정 살림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 하나님을 내가 불붙는 마음 절대 손해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지. 근데 우리는요 다 손해보자. 다 하나님이 짜투리로 밀어버린다 이거지.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사업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하고요, 자녀 양육도 필요한데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똑바르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다, 우상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우상숭배하거나 우선순위가 달릴 때 경고하는 일에 진지해.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린 진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이 장 1절 먼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말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려 떼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러면서 계속 4절까지 읽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심판받지 않으리요. 이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자,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이,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도 귀 기울이지 않고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큰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들은 말씀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 들은 말씀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언제든지 너희가 들은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구멍 뚫린 배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하나님 말씀이 너희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라.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진리 말씀을 듣지만 금방 빠져나가잖아. 왜 금방 빠져나가? 진지하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경고를 경고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진지하게 안 들어.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아니,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미 나 구원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경고를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빠져나가는데도 그 부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린 그분을 대면해야 된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무슨 갈망으로 불붙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는가? 세상적인 것들은 그냥 안 빠져나가는데 왜 영적인 일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볍게 듣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차이가 있어요. 자,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잘 들어봐요. 강제로 우리를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경고하시거나 말씀하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상미야,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자연아, 너 왜 표정이 그렇게 찌그러져 있니? 아니, 내가 뭐라고 안 해. 그냥 예를 듣는 거야. 너 이렇게 왜 놀래니? 예를 드는 거야. 네. 자, 잘 봐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노크를 해요. 소리 지르질 않아요.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 자, 이사야 42장 2절. 이사야 42장 2절. 이사야 42장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요, 소리를, 얘들아, 너희 그런 식으로 신앙하면 망해! 소리 지르질 않아. 그럼 막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야. 근데 이 세상 것은 반대예요. 잘 들어봐요. 이 세상 일들, 육신의 일들은 우리에게 큰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끈질기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강요해. 육체도 세상도. 여기 좋은 물건이 있어. 너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있다니까.
너 돈 없으면 절대 못 살아. 돈 있어야 교회에서도 사람 구실하는 거야. 돈이 최고야. 그렇게 신앙생활만 몰두하면 너 그렇게 막 예배 말이지, 예배 드린다고 막 가게 문 닫고 너 돈 못 벌면 너 안 되는 거야. 행복과 안락을 내가 줄 수 있어. 너 내게 절만하면 내가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하나님의 갈증을 갖지 마라. 계속 끈질 있게 우리를 설득하고 강요하는 거야. 거기에 끌려가는 거지.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근데 영적인 소리는 소리를 안 질러. 혜란아, 이리 와야지. 정신 차려. 그 세미한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죠. 아가서에 보면 신부에게 노크를 하면서 문을 열어다오 했더니, 응? 문을 5장이에요. 문을 열어달라 그래. 5장 1절에서 6절. 그랬더니 나 옷을 벗어서 못 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이 신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 안 되겠거든. 정신 차리고 나갔더니 신랑은 갔어, 안 갔어? 갔어. 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쉽게 잃어버리죠? 근데 왜 세상의 것들에겐 붙잡혀 살아가? 그 이유가 뭐야? 우린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주님의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진지하게 말씀할 때 우리도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 세상의 소리는 안 들어도 돼요. 육신의 소리는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그 생명은 곧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첫 번째 목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 올해 내가 정말 전적으로 올 2018년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진지한 싸움과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싸움과 노력, 결단이 없으면 한 달 만에 다시 돌아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여전히 우상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불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여러분, 왜 누군가 사랑했을 때 그 사람 만나고 싶지? 그거 알고 싶으면 상미한테 물어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정확하게 답을 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루 종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혼자 있으면 그 상대가 늘 그 생각을 사로잡아. 열정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 열정이에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고민하고 실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 열정이 안 일어나지? 옛날에 최미숙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할 때는 한 시간 막 그 여인에 대한 생각 외에는 없었어. 만나고 싶고, 만나는데 또 만나고 싶고. 그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런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나는 주님 보고 싶지 않을까? 그거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해 봤어요? 왜 주님을 만나고 싶어? 새벽 예배도 드려.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도 해. 근데 왜 하루 가운데 주님 더 보고 싶은 그 욕망이 없을까?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 그거 저 철야해요. 저 시간 내면요 항상 나한테 틈만 있으면 어디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자꾸 찾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도 뭘 고민하는지 아세요? 내 의지로 하는데 의지를 넘어 그 하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은 막 불붙는 마음이 왜 안 일어나지? 이게 나한테 고민이야. 이게 왜 안 일어나지?
의지로 결단해 나가지만 난 그걸 넘어서서 막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 불이 아직 안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보셨어요? 그 고민이 정상이에요. 그 고민을 하셔야 돼. 그 고민을 하셔야 돼. 그것만이 우상숭배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일에 적당히 안 하신다. 오죽하시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거칠게 대하신 것 같더니 그게 자비야. 하나님 이런 부분에 진지하셔요. 근데 우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 부분에 진지하시고 양보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꺼져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꽃, 하나님 임재에 대한 열정 다시 한번 불붙기를 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임재 안에서 사는 갈망이 계속 여러분을 삼키고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